그리고 삶.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삶입니다. 삶, 라이프 스타일.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흐트러져서도 안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시대를 핑계에 댈 수 있거든요. 시대가 이래서 이렇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코로나 사태라도 코로나보다 더 강한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우리는 삶의 중심을 지켜야 돼.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없거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오늘 그런 면에서 또 말씀하는데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또 박해를 받을지라도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그리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핑계 삼아서 우리의 믿음에 열심히 식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다. 예.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악주권 속에 있어도 우리의 그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된다. 아멘. 이 열심히 식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거나 지금 영적으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크리스찬의 특징이 크리스찬은요,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세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했어요.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일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은혜 받으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더 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핍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어두운 사단의 세력들은 이런 걸 싫어해요. 영적으로 부흥하고 한 개인의 신앙이 성장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방해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핍박으로 온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세져요. 더 강해져.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 지금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의 이제 자손들이 70명, 74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한 고퉁에서 사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애굽 왕이 이 사람들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핍박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박해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건들면 더 세집니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면 할수록 이 기독교인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은 분명히 13절을 기억해야 돼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열심을 선을 행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는데 여기도 이건 이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는 furthermore란 말은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선의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랬어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더해서, 영어로 furthermore 그래요. furthermore.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손 놓고 주저하고 핑계 삼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세게, 그리고 더 열심히 선을 행하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그건 감수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14절 그런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10절, 11절, 시작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말할 때는 선을 위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 말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응?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쨌든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응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일부에서 박수 쳐주고 일부에서 응원해 주지만 사실은 100%에서 30%에 지나지도 않아요. 30%도 안 돼요. 응원해 주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후원해 주고 하는 것은요, 30%가 안 됩니다. 오히려 70% 이상이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욕하고 그런 거예요. 방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의를 위해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 여기는 이미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너희에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적극적인, 좀 능동적인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능동적인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욕먹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내가 의를 위해서 지금 복 있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를 박수 쳐주지 않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를 위한 상이 하늘에서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들로부터 응원받는 거 물론 좋죠. 기분 좋죠. 네. 그냥 이렇게 저도 열심히 하다 보면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뭐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또는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복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는요, 기꺼이 고난받아요. 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지금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맙시다. 그거를 좌고 우면하지 않는다 그래요. 좌나 우나 쳐다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아멘. 네. 제가 토요일 날 안정 갔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한 목사님이 우리 생방송을 늘 보신다 그러는데 지금은 같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안 보실 것 같으니까 본인 얘기를 하는데 참 인간적으로는 안 됐어요. 예, 복음을 위해서 집에도 일주일에 한 번에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가고요. 가보니까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교회 평수가 뭐 적어요. 그 안에다가 사무실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간이용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자더라고. 거기서 주무세요. 매일매일. 본인이 순수 밥을 해서 드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가보셨잖아요. 새신랑처럼 깨끗하게 아주 그냥 남들이 보면 아주 뭐 굉장히 부잣집 목사님처럼 새신랑처럼 깨끗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하네. 내가 뭐 때문에 편히 잠 못 자고 내가 제대로 된 집에서 안 자고 못 자고 이러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꼭 저렇게 해야 되냐고 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막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응? 저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가족들조차도 성경적이에요. 가족들도 욕합니다, 사실은. 가족들도. 그게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 돼 보이지만 안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뭐하는 자들로? 욕하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사역적인 목회적인 권면을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사단에게 저희를 내어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같은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은요,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믿음도 보면,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그 밭이, 그 양심은 밭과 똑같은 거예요, 밭.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인간의 마음과의 관계를 씨와 밭으로 비유를 했어요. 밭이 좋은 밭이 그렇죠? 길가, 뭐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데는 제대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밭이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씨는 말씀이고요. 근데 보면 아무래도 이 양심이 뭐 인간이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오염된 양심이지만 그래도 양심이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훨씬 빨리 자라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양심이 깨끗할 때 거기 뒤에 보면 세례받고 나면 그 세례라는 것이 뭐냐, 물로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뭐함이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선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부패한 양심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양심이 점점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끗해져 가는 것뿐이다. 그래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그리고 지체들을 대할 때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를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입막음이라. 그게 불신자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를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생하면 돼요. 제가 봐도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이 크리스찬들이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요, 어떨 때 잘못하면 말만 살아요. 말만. 자기 희생 안 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입막음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들의 비난하는 것을 오히려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목회자 사랑으로 반격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흘려보내라는 말을 했잖아요. 첫 것을 하나님이 주신 첫 것을 한번 흘려보내보자. 저녁에 우리 이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 나눔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전체를 다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도 보니까요, 그 첫 번째 직장에 가가지고, 보통은 이제 어른들도 보면 그냥 11조만 드리고 마는데, 첫 번 직장 취직해가지고 첫 번째 받은 월급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보면서 비난한 사람들에게 비난할 것이 없도록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하면 뭐랍니까? 논쟁하지 말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거기 나와요.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말리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줄일 때,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들의 머리에 숯을 피운단 말은 스스로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21절에 보면 뭐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세상은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수들에게 우리가 같이 싸우면 지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우리들이 서로 이게 같이 대항하면 진 겁니다. 이미 진 거예요. 내가 지면서 오히려 선으로 그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나를 막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하면 이미 진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 더 이렇게 큰 보자기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을 이길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우리가 선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은 감동받고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은 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막 혼내고 책망하잖아요. 이거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막 이렇게 지적하고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잘못을 책망하고 바뀔 것 같잖아요. 안 바뀌어요. 눌러놓는 거. 그게 스프링을 눌러놓은 거 똑같아. 스프링을 딱 눌러놓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세게 우리가 사람들을 막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책망하면 이게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안 그래. 이 사람은 더 악해져요. 그래서 이 악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대접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을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선물 사주고 대접해 주세요. 감동받아요. 네? 이게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같이 욕하면 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를 욕하는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욕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입막음하는 거예요. 머리에 핀 수치를 놓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조금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오히려 아주 잘해줘 보세요. 정말 그냥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감동받고요, 부끄러워합니다. 아, 내가 졌구나. 그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그 자기를 따르는 400명과 함께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말해요.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사울 왕이 이게 용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다윗과 그리고 그 신하들 400명이 굴에 숨어 있고 지금 저 입구에서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신하가 아니지,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우리하고 똑같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원수 갚을 때가 왔다고 막 빨리 저 사울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을, 아무리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치는 것은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안 하셨다. 막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때가 왔다고, 하나님의 때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 끝을 칼로 조금 팼어요. 그리고 그게 양심에 가차게 돼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이랬어요. 그것을 나중에 사울 왕이 알았어요. 사울 왕이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사울 왕이 고백한 게 있어요. 네가 나보다 크다. 네가 나보다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예언했다니까요. 네가 나보다 큰 사람이고 네가 나보다 위대한 사람. 그게 바로 그 핀 숯을 머리에 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추종자들이 한 대로 그냥 가서 찔러 죽였으면 다윗은 큰 인물이 못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지도 않으셨다고요. 그때 벌써 하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너는 사울보다 큰 사람이구나. 마음이 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더라고요. 더 큰 것을. 그러니까 마음의 그릇이 적으면요, 그만큼의 축복도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때로는 우리가 정죄받고 때로는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동일하게 갚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들은 우리의 그 선한 모습에 감동되고 그들은 선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이 이기도록 했습니다. 오늘 넓은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미운 새끼 똑 터준다고 그러잖아요. 꼭 우리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승리의 개가를 부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십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오늘 진심으로 사랑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위축되어 있고 또 주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게 하시고 더 긍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을 때도 있지만 오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양심, 깨끗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